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조사를 한 연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화된 걱정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멋대로 생각,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밝게 못 보니까 근심 걱정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제멋대로 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리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항상 가지고 있는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 믿음이, 그 꿈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관계되어서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 있고, 또 사실만 있는 게 아니고 진실이 있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닥친 현실을 볼 때 항상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야만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은 대부분 거기에 매이거나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부딪힐 때에 부정도 집착도 하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뉴스를 보다가 또 강의를 듣다가 그거 내하고 똑같네 하고 병원 가봐야 될 텐데 병원 안 가보고 나는 병 있다 생각하고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병원 가보면 돼요.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 근심에 묶여서 병을 키우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문제되게 만든 원인과 함께 반드시 거기에는 그 문제를 통하여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일을 주셨겠는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걱정하고 불안에 떨 게 아니죠.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온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원인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가로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균형이 무너진 거라든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인정하면 고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런 병이 오고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게 나타나는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병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불신자처럼 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구나. 저로의 기회구나. 하나님 바라볼. 내가 암이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볼 저로의 기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그걸 진실을 붙잡아야 돼. 자, 그래야 거기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병을 아는데도 못 고쳐요. 의사도 못 고쳐요. 내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를, 내 숨겨진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아는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찾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지만은 병에 대해서 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항상 세 가지를 찾아내고 응답받으면 반드시 현실을 이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오바다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장만 되어 있는 것은 이 오바다스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그 이름 외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자, 길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어쩌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가 있어요. 그게 야곱의 형 에서를 통해서 일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에돔 족속이, 이 오래된 원수 에돔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리 잡았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대적을 멸하시고 기업을 찾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 오바다는 짧은 글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빼앗긴 기업을 다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 빼앗겨버린 거 다 되찾아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바다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 이제 적이 나오죠. 대적이 나옵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오래된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 되게 만들어서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돼서 그들을 사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아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어요. 우리가 적을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이미 있는 대적입니다. 분명히 있는 적을 있는 줄도 모르고 살면은 그 적에게 속고 당합니다. 그러나 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속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이기게 됩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대적이 있는데 그걸 알면 이깁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적은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팥죽이라는 게 뭐 오늘날 같으면은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허기가 지니까 먹을 것 한 그릇, 거기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물려받게 되는 장자의 기업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팥죽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가, 내 욕구를 채울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 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그 족속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맨 뒤라, 시간 남으면, 여유 있으면 당장 내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먹고 사는 거라. 내 즐거움 채우는 거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늘 에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만류하는데도 언약의 백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
이방 여자를 왜 그랬겠어요? 뭐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자를 택할 때도 아내를 택할 때도 기준이 뭐냐 하면 세상 기준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 세일산으로 나가버립니다.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을 예사로 생각하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족속에게 역사에 크게 남길 정도의 악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 저지른 악행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살이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길만 좀 통과하겠으니까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허락을 맡아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속은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따져보면은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 길 비켜주는 것도 안 하고 싸움 걸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아하스 왕 시절에는 아람 왕 러신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군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저기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같은 조상의 형제 나라인 이 에돔 족속들은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 끌고 갑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채웁니다. 오늘 오바다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기뻐서 박수치며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에돔 족속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돔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고 오바다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1장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냐면요, 높은 바위로 된 큰 평주에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침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꽉 차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에돔을 무너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아니면 하늘까지 올라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나중에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1장 18절은 그랬지 않습니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래서 불이 붙어서 다 불살라 버린 것즉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예수로 여기는 에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혹시 어려움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되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깨닫고 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질병이, 내가 지금 당하는 실패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내면은 문제가 되어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에돔은 그걸 못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은 자들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속이는 대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그 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기업을 얻어 누릴 거라 그랬습니다. 1장 21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대적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막는 세력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적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오래된 대적이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도 악한 세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보다는 조상들의 유전과 사람들의 전통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걸 더 강조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복음보다는 이리 살아야 된다는, 그러면 성공한다는 처세술이나 성공학이나 인간의 교훈을 더 가르치고 강조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눈 뜨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합니다. 이리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다운 거다. 또 거기다가 방법까지 보탑니다. 노하우까지. 이리 하니까 되더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핵심인 생명보다는 그런 걸 가르친 겁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바리새인보다 더 앞장서서 복음을 막는 세력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영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안 믿어.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야.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오늘날 그걸 말하면 영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교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다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성경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안 믿어요. 마귀를 믿는 거는 도와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존재하는 것도 알고 활동하는 것도 알아야 이기는 거거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윤리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 살아야 된다 저리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도덕보다 훨씬 더 윤리도덕적인 게 유교이고 훨씬 더 도덕적인 게 불교예요. 불교는 불교인들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식인종이에요. 우리는 불교인들은 안 먹잖아요. 살생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잖아요. 그 어떤 윤리가 더 훌륭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 윤리관념 다 어디입니까? 상강오륜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복음 빼앗겨버리고 복음 없는 윤리 도덕을 성경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누리셨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교회 시대 때 이 복음을, 성경 시대 때 복음을 막았던 겁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없었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500년 전만 해도요, 신부들이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라틴어를 배우고 계세요?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해야만이 구원받는 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중세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공로로, 자기 공로로 교회 가서 미사 드리고 밖에 나와서 선행하고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 불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중세시대에 교회로 딱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 사두개의 전통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저주재앙에서 해방된다. 마귀에게서 해방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걸 전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틴 루터요,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그들보다도 한 세기 전에는 영국의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뉴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정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아니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만큼 힘을 가진 마귀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발부둥 쳐도 그 영적인 악한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죄를 짓게 돼요. 죄 무슨 죄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입니다. 그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사람들은 그것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됐냐? 마귀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적으로 옵니다.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은 따로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똑같이 그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놀랍죠?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틴 루터도 신분을 속이고 숨어 들어가 가지고 마르트부르크 성각 하나 거기서요 1년 가까이를 수염을 기르고 낮에는 사냥꾼처럼 밤에는 들어와서 책상 하나 있는 데서
계속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마치 인쇄술이, 금속이 할자본 인쇄술이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찍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독일어의 표준어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칼빈은 그걸 신학했어요. 여러분, 칼빈은 평생 병이 10가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쓴 글들, 책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쓰는 게 아니라 다 읽지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빼고는 창세기부터 저 요한 3서까지요. 성경 65권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니까요.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도 막 책장을 다 채울 만큼 많습니다. 10가지 병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칼빈의 그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코가 뾰족 몇 뼈를 깎고 빼짝 말랐어요. 사람 보면 막 정이 안 갈 정도예요. 그런데도 설교하고 책을 쓰고 뭐 하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리려고.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은 이거 뭐 예배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선행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이건 말하려고요. 100년 전에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원본에서 찾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체코의 얀 후서는요, 그걸 체코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전부 다 중세교회에 하형당해 죽고 목뱀당해 죽었어요. 얼마나 악한지요. 이 성경이 대중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실어가지고 중세교회는 하형시켜가지고 죽인 지 40년 지난 뒤에 얀누스를 다시 무덤을 파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강물에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살려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계속 붙잡을 수 있다는 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수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 민족에도 그런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 하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복음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옛날에 아주 한 100년 전에 좋은 청동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굴려다니는 게 아니고 막 왕에게 있다가 전쟁이 나고 빼앗겼다가 이러다가 그게 내한테 왔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이게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애장품이 돼서도 안 돼요. 보관해 놓는 것 돼도 안 돼요. 이게 늘 먹고, 늘 노래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 막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요,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션, 유대인이 주로 만들어낸 종교단체들, 이른바 3단체가 복음 막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말하고 속입니다. 전부 다 뭐냐면은 같은 종교 경험을 가진 공동체가 편집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신학자들도 거기에 동조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을 자기 머리를 가지고 연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뭐만 빼고요? 생명만 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 성경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 속에 나타난 것 가운데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하고 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쓰는.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 그래서 주님이 같이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왔냐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러니까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고 팍 쳐다보면서 그것도 모르냐 안타까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이 가까워왔을 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길에 가면서 계속 예수님이 뭔 이야기 했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말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어요. 그러면은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찾아 못 누리고 다른 거 자꾸 찾아서 시험 들고 이러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해결해 봤습니까? 대부분 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죄, 뭐 헌금 안 한 죄, 그것도 자랑할 거는 못해요. 아니면 난 괴롭힌 죄, 부모 말 안 들은 죄. 이번 주간에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목사님, 이 말씀을 신자가 읽고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은혜를 맛보고도 범죄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그걸 읽고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음 안에서 하는 축복 못 내리면 꼭 시험 들 것만 찾아 읽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 차를 세우고 성경을 다시 확인했어요. 앞뒤를 읽으면서. 그래서 정리를 해줬어요. 만약에 자기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가 짓는 죄가 뭐가 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죄부터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생각할 때 생각하는 죄가 무슨 죄냐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할 거다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인 죄. 그런데 진짜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된대요. 또 좀 더 나가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죄를 되풀이짓고 회개하고 또 되풀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인격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말씀 딱 읽다 보면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회개할 거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언제 죄를 지었나 생각하면은 그때 복음 놓칠 때일 거다.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복음을 모르구나, 복음을 잊고 있구나, 그 죄를 회개해야지. 자꾸 행위의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과 내가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벌써 마음과 생각 속에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해도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나가면요, 그런 나를 속이는 대적이 있다고 말해요. 왜 나를 복음 놓치게 만들까? 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면 되는데 왜 사단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오래된 상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가지고 자꾸 그거 잊어먹게 만들어. 이게 대적이 나를 망하게 하려구나. 대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와 싸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박한다고 팔 자르면 도박 안 할 것 같습니까? 없는 손 갖고 한다니까요. 없는 손 갖고도.
하나님을 속입니다. 내가 뭐 술 끊으면 딴 거 안 할 것 같습니까? 딴 거 한다니까 또. 그래서 나는 뭐 경험이 없는데 얘기 들어보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여자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박하지. 또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도박 같은 거 안 한다 그래요. 그게 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하면 저거 하고 다 한다니까. 그래서 술 한다고 술 끊는다고 딴 거 안 하면 딴 거 한다니까. 그래서 뭐 해야냐면 내 행위를 자꾸 다른 거로 끌고 가는 존재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약한 거, 내 습관, 내 체질, 내 잘못된 걸 다 이용해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자의 타락은 항상 어디에 오느냐면 말씀의 타락에서 옵니다. 생명의 복음 놓쳐버린 타락에서부터 교회나 신자가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서 세상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자가 교회가 무능력하고 무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어디입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천지 만물을 있게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모든 보이는 것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이 대적 마귀가 정사, 근세, 종교, 문화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원수 마귀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 그거 다 이용해가지고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사탄을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너무 정확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드냐면 예수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건지 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라.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내게 안 비치도록 다른 혼미하게 만드는 지식이, 경험이, 세상 소리가 염려 근심을 막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거 다 끊고 눈에 들어오는 거 다 막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대적은 있어요. 계속 활동한다니까. 두루다니며 산길들을 찾고 있다니까. 그 레이더에 걸리면 빠져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 노는 미사일 보시죠. 몇 센치 안에 딱 맞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세상의 것, 다른 혼미케 하는 것에 안 들리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도 아니에요. 5분, 10분만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었고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믿고 이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증거할 때, 선포할 때 흑암 세력, 마귀, 귀신 세력이 꺾입니다. 제가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보고 말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목사인데도 살아가면서 내 평상시에 예수 이름을 안 부르고 살았구나. 애들 이름은 더 부르고, 마누라 이름을 더 부르고, 이 마누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아내 이름 부르고, 이거는 근데 예수 이름을 내 일상의 삶 속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야, 이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는데, 이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는데,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한데 이 이름을 안 부르고 살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여러분, 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을 하나님은 지금 언제나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적 원수 마귀는 심판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일 뿐 아니라 완성이고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결국을 아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 할 때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믿는다. 우리는 믿을 것을 믿고 산다.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음을 알고 산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성령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이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강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았어요. 성막 삼고 나를 성전 삼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다음에는 뭐냐? 믿을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걸 믿을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리 살다가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그건 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때야 끝이 온다. 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인생을 살겠다. 믿을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는데 뭘 빼앗겼냐면 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긴 게 아니고 기도를 빼앗겼어요. 기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기도의 반대말은 기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기도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기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걸 다 하는 거예요. 보고만 딴 거, 틀린 것을 막 집어 엮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의 약속,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걸 자꾸 집어 엮는 게 기도예요. 그럼 지금 기도가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러 새벽에 노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러 같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이 돼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반대말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걸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응답 못 받는데 딴 것까지 더 집어넣으니까 나는 난지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난지도에서 뭐 이것저것 분리수거 해가지고 먹고 산 사람도 있어요. 집도 사고.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난지도 될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장. 딴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5가지를 늘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뭐냐?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 그 구원의 감사 회복해야 돼요. 자, 마귀가 찾아와서 진을 치고 자기 것 삼는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 불평, 근심. 이게 마귀 밥이에요. 마귀 주식이에요, 그게. 근데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밖에 다니다가 내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닌데 나이 든 사람이 나이 꼴랑 60 먹었다고 저렇게 늙은 생각을 하고 살까? 근데 나는 복음 안에서 생각 참 감사하다. 이게 내가 복음 몰랐으면 내가 적고로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계 복음만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이게 복음이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이래 행복한가 봐. 그 감사하지. 그게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어디 속에요? 그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짧은 시간 집중해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인생이 다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나는 너무 관계없었는데 이제는 말씀하고 내가 딱 맞고 그 수준이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있어야 속지 않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5가지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뭐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요. 요새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20대, 30대가 속아 넘어간대. 그래가지고 뭐 학생이 아르바이트 좀 비싸게 한다고 해가지고는 뭐 천 몇백만 원을 빚어지고 그 빚 때문에 눌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병 걸리고 사고치고 20대, 30대가 그런데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을 속이는 데는 제일 앞선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힘이 없이는 이 교활하고 속이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 하루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그게 살아나면 여러분 내가 속이는 자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이미 그리스도로 박살내버렸고 이제는 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세상 정인되도록 우리가 다 주어놨어요. 그걸 이제 누리는 기도를 되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오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항상 주의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한 인도받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서 누려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